약 한 달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 즉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결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20장과 21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사탄은 패망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선 내용을 기억하며 계시록의 결론인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곧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7절, 12절, 20절을 통해 3번이나 반복하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 숭배로 인해 모진 핍박을 받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황제에 따라 핍박의 정도는 달랐지만 그것이 심했을 때는 동물 가죽에 쌓인 채 개의 먹이로 던져지거나 화형 또는 십자가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는 다신교를 가진 신앙이 보편적이었기에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기독교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많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과도 단절되는 아픔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차별에 대해 오래 참고 견뎌야만 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곧 오겠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앞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차별하던 자들의 최후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이 받게 될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핍박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순교를 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확증은 성도로 하여금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확증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요한이 강조하며 바랐듯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핍박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10년도 굉장히 긴 시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체감하지도 못할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란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삶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 행위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점차 변해야 하는 것 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 선한 행실을 드러내어 세상에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자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받을지 모르는 하늘의 상급보다 당장 오늘 이 땅에서의 안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사업을 하시던 아마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다닐 때 그러했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 심하게 부패해버린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말씀을 지키며 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이 변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씨름하며 노력하는 모습조차 없다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심각하게 재점검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이 회사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작게나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영역을 찾고 바꾸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풍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적일 필요도 한 번에 많은 것을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씩 작고 사소한 영역부터 점차 큰 영역으로 넓혀갈 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이 땅에 고정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하늘의 상급보다 당장 오늘 이 땅에서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대신 돈과 권력, 명예 등 다양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도 기인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조차도 더 크고 좋은 선물을 위해 작은 선물을 포기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마음을 교정해 줍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무용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이 땅이 아닌 주님께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초청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린 양을 따라 영광의 길을 갈지 아니면 잠시의 일락을 위해 음녀가 주는 잔을 마실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심판을 미루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패한 세상 속에서 오래 참으며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더럽고 치사한 일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모욕과 비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모두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하며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하며 외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